영적인 일은 더 등한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죄라고 얘기하는 순간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 시대의 흐름, 이것이 더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안 따라가면 이상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깨어있냐? 너 지금 판단의 기준이 뭐냐? 내가 맡긴 영혼들은 잘 관리하고 있냐? 너희들에게 맡긴 이 땅의 존재 이유는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너희들이 영적 파수꾼인데, 성도는 다 영적 파수꾼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다 여러분 파수꾼 아니에요? 엄마 아빠만 파수꾼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다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돌려가면서 봐야 돼. 돌려가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파수를 보잖아요. 실수하게 돼요. 헛것이 보입니다. 느슨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테이션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예 교체해 줘버려요. 그래서 쉬게 해줘요. 그래야 파수꾼의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선 파수꾼이 있어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파수꾼도 있어요. 그 임무를 적절히 잘 돌아가면서 할 때 건강한 그런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집중적으로 그 일을 다 맡아서 하면, 도맡아서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이 참 죽도록 일하셨거든요. 너무너무나도 일하셨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몰라요. 저도 뭐 잘 몰랐어요. 언제 알기 시작하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더 결정적으로 알게 됐을 때는 그 자녀가 결혼하고 나니까, 야,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오해한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자가 생기니까 더 많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데 잘 모르는 거죠. 그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너 맡은 일들을 잘해라.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관리할 땐 관리하고 적절하게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04년 1월 영국의 10살 소녀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나갔는데 태국의 해변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는데 밀물, 썰물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평소와 다른 그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야, 신기하구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틸리는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지진 일이 일어날 거고 해일,
쓰나미가 몰려올 거다. 그런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여기 떠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이 거꾸로 우리 쪽으로 쓸려올 겁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겁니다. 빨리 이곳 떠나야 돼. 처음에는 사람들이 10살 소녀의 얘기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내가 공부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다. 빨리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엄마 아빠가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같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직원들이 호텔 해변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그러자 조금 있다가 거대한 파도가 이 해변가를 덮쳐버렸습니다. 그 소녀의 경고를 들은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틸리가 위험을 알고도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의 정확한 자연현상을 알고도 침묵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미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괜히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야? 사람들 휴가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내가 망치게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가 입을 다물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위험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요, 발견했으면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경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알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외치는 것, 그것까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선포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린다라고 하는 경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 해줘.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듣기 안 좋은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는데 칭찬하는 얘기, 춤추는 얘기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목회자의 직업 특성상 칭찬하는 일뿐만 아니라 경고하는 일도 해야 돼. 그런데 에스겔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그냥 하나님이 가서 야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흩어버리라,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거 얘기하라는데 얘기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하고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희들이 힘든 역사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회복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33장은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회개와 생명의 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파수꾼은 성벽의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들키지 않고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신속하게 지휘관에게 그 위험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백성이 경고를 무시하면, 또 지휘관이 그 경고를 무시하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고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서 겁나서 자기만 도망친다면 백성의 핏값을 이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핵심은 분명합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 그들의 결과까지 네가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다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충실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잘 해석해야죠.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고 잘못된 진리와 교리를 가르치면 그것을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은 시대의 위험을 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백성이 자기들 백성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은 시대의 위험을 보고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보는 거예요. 보는데 잘 봐야 돼.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매뉴얼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쓸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숙지시켜서 그 매뉴얼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 교회 여기 간호사 이렇게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후배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매뉴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매뉴얼을 분명히 숙지시키게 해요. 왜? 그래야지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친구가 실수하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처음에 등록을 하면 매뉴얼을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그룹에 처음 온 사람에게 분명한 매뉴얼을 알려줘야 돼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해라. 그런데 이 얘기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옛날에 처음에 갔을 때는 매뉴얼을 얘기할 때 그 매뉴얼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때가 많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씨잘데기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실수도 하고 지적도 당하고 또 혼도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왜 이 매뉴얼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대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매뉴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매뉴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인 거예요. 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66권 굉장히 광범위한 너무나도 두꺼운 책. 그래서 이 매뉴얼을 축소시켜줬어요. 하나님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축소시켜줬고 또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런 매뉴얼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숙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그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진행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해도 안 돼요. 편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도 생기고 이 매뉴얼 플러스 뭐가 생깁니까? 그 자기가 근무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고요. 분위기도 달라요. 목회자도 다 다르고요. 구성원들도 다 다릅니다. 얼마나 교회가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교회 나름대로의 특색과 특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이 뭐 생각하고 뭐 얘기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요즘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테스트를 하잖아요. 아마도 30점 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아이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들 이런 것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언어, 전혀 왜 그게 그런 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10문항을 보면 5문항은 그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서너 문항이 아리까리하거든요. 내 경험과 내 삶의 어떤 모든 것들하고 맞는 것들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테스트하면 30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까지도 다 봐야 돼. 읽어줘야 돼. 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훈련받는 트레이닝 받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물론 교회는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성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족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성경을 떠난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더 뜨겁게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대의 파수꾼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갖고 말씀에 깊이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을 정확하게 보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어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 철학을 분명히 갖게 하는 것. 아이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입학을 하면 처음에는 가나다랑 아바사 이걸 가르치죠.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하죠. 다 이미 띄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글을 쓰고 읽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치관, 무엇이 바르게 사는지를, 그런 것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부한 것을, 이 학습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리 시간에 공부를 잘 가르쳤으면 뭐합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쓰나미 현상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고, 교사는 학생의 영혼을 살펴야 되고, 또 성도 개개인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그분들의 아픔, 영적 갈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은 뭐예요? 네? 행복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픈 교회. 여러분,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고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군집을 이루어 사는 꿀벌들, 그 꿀벌들은요, 각자의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수백만 마리가 모여 사는 개미들, 그냥 막 뒤엉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 해야 될 사명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요.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자녀가 뭐 좋아하고 어떤 친구 만나는지 그것에 관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살펴야 됩니다. 또 파수꾼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경고하는 자리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고 매뉴얼에 의한 판단입니다. 먼저 위험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지금 깨어있는가? 내 가족의 영적 상태는 깨어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깨어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과 사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위험을 보지 못하면 경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은 봤습니까? 본 것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생각을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을 연구해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교회가 뭐 계속 경고하고 막 무거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했어요. 어제 아이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예?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할 때는 아주 또 진중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간은 같이 즐기고 함께 하는 거.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축제의 시간이 돼야 되고, 찬양은 축제의 찬양이 돼야 되고, 또 함께 식탁을 대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경고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의 권위는 그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그것을, 하나님이 전해준 그것을 그대로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죠.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좋아하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불편해져. 그러나 참된 파수꾼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경계하고 함부로 징계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경고는 반드시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의 경고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환자에게 심각한 질병을 알려주는 것은 그거 듣고 낙심해서 포기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치료에 전념하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하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파수꾼은 맡겨진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본문 8절입니다. 자, 파수꾼은 맡겨진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8절 읽으실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경고, 전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본문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 누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입니까? 지인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서 멀어진 누군가가 있다라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라면 우리가 눈물로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잘 섬기며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 교훈과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시대를 분별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파수꾼이 잠들면 우는 사자가 물어뜯고 우리의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는 사자에게 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가족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선물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솔하게 전합시다. 이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소개하고 링크 걸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우리의 책임은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작은 섬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 아주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충성합시다.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도 하고 풀도 뽑고 휴지도 줍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합시다. 예?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깨어있는가?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깨어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구의 영혼을 위해 복음 전하고 있고 나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아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가정이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나라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깨어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치유되고 세계 민족도 새로워지게 하는 영적 흐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복음의 나팔을 담대히 불며 맡겨진 영혼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충성된 파수꾼, 제대로 된 파수꾼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